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부터 8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워십 빌더스 데이에서 그 말씀을 잠깐 다른 것으로 전했다가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이름으로는 이제 8번째 이름인데요. 이름은 오늘 제목은 거룩, 택하신 거룩 여호와 므카데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므카데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거룩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다, 거룩 이러면 저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뭔가 그림으로 치면 옆에서 빛이 이렇게 조금 나고, 뭐 이렇게 이 빛처럼 쫙 좀 펴져 있고, 옷을 입어도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오늘 제가 찬양 인도자님 바지를 봤는데 칼각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는데 저런 것이 거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자꾸 거룩의 모습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0장 7절 8절 여호와 므카데시라는 이 거룩의 말씀이 그냥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택하신 거룩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금토일, 지난주 금요일이 베테랑스데이여서 학교가 쉬어서 금토일 또 학교에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에 와 있거든요. 학교에서 여행을 떠났는데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원래 오늘 이제 오후에 도착하는 그러한 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장소는 빅베어였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온 가정이 함께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점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꼰대를 줄여서 점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뭐 하루 빠진다고 뭐 세상이 변합니까? 뭐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뭐 그거 한번 참석했다고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까? 아니면은 그거 한번 참석했다고 더 축복을 더 받습니까? 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다 그런 시대인데 무슨 빅베어까지 보니까 왕복 5시간 반이, 토요일 날이라서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자랐던 게 저였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싫어하고 원망할 정도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미국에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한국에는 이 보이스카우트처럼 만든 대한민국의 어떤 토종 그런 이제 학생 단체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는 아람단, 중학교는 누리단, 고등학교는 한별단이라고 부르는 한국 이런 청소년 연맹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 당시에는 보이스카우트보다 아람단이 훨씬 더 저희 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거기 속해 있는데, 이게 회비가 좀 비쌌거든요. 1년에 뭐 30몇만 원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서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아람단을 1년 활동할 회비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뭐 목적으로는 뭐 대한민국의 뭐 어를 받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에 유명한 장소에 가서 금토일 이렇게 답사하고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 가족 휴가를 딱 2번밖에 못 가봤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하도 안 나가니까 나라도 나가고 싶어서 아람단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갔다 올 때마다 이제 거기 이제 옷이 청바지에 그 다음에 하늘색 티셔츠 입고 단복처럼, 그 다음에 청조끼를 입고 베레모를 쓰는 그런 유니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번 거기 갔다 오면, 뭐 지리산 갔다 오면 여기 지리산 뭐 94년 몇 월 며칠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뭐 제주도 갔다 오면 며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면 이 조끼에 배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그 아름다운 마크, 그다음에 배지가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3학년부터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가면요, 더 고학년일수록 이 배지를 달고 나 고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람단에 소속은 되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배지가 늘어나는데 저는 배지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십자가 배지 달고, 그 다음에 다른 남들은 뭐 어디 다녀온 배지인데 제 배지는 뭐냐면 20일 새벽 개근 뭐 이런 배지 뭐 어차피 멀리서 보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지를 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항상 저들의 배지가 부러웠어요. 아, 나도 이 주일만 아니면 저렇게 열심히 놀고 친구들 갔다 온 친구들은 뭐 그때 뭐를 받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단 한 번 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으니, 그것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를 하는 뒤뜰 야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학교 끝나면 우리 아람단들이 모여서 텐트를 쫙 펴고 밥도 먹고 토요일 날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아침에 가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하니까 갔다가 새벽 6시, 주일 새벽 6시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든지 토요일 저녁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제가 얼마나 마음에 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게 바로 거룩인가? 주의를 지키는 거 얼마나 고리타분한가? 그래서 그때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거룩하지 않게 살고 싶다. 이게 제 어떤 목적이었어요. 이 주일 성수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뭐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그때도 교회 오고, 계속 교회를 저는 주일날에는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거룩이라는 게 나를 얼마나 가둬두는가, 옥죄는가,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떠한 해석력이 생겼냐면,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예전에 한국교회 예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있고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면 10시에 끝났어요. 그러니 뭐 다음 날이 시험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더 공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이 거룩, 이놈의 주일 성수,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교육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거룩한 모양새를 따라가려고 하죠. 주일날에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에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가 거룩해야 하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막 갇혀 있는 그런,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친구는 주일날에 비즈니스를 해서 조끼에 배지를 늘어나는 것처럼 돈을 더 버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 스스로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막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일에 보고 지지난주 금요일에 보고 주일에 보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보면서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런 주일 성수하는 이런 게 거룩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성수가 도대체 뭔가? 거룩이 도대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제가 여지껏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주일날에 뭐 좀 여행도 가고 저기 뭐 멀리도 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주일을 성수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비즈니스에 투자할 시간에 교회에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것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아마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거룩의 뜻에 대해서 아실 텐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거룩하다 되게 많이 배우는데 구별되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뜻은요, 성경에서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므카데시,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통의 경우는 이 따로 떼어두다라는 이 뜻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뜻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계절 그리고 때, 이때 사용했어요. 이때가 바로 가을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가을이고 언제부터 겨울입니까? 누가 정의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가을이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떤 한순간을, 지난주에 이제 서머타임을 우리가 뭐 해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따로 서머타임이라는 것을 측정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떼어두다, 그게 거룩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아주 잘 때와 계절로 잘 표현해 놓은 게 굉장히 유명한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 똑같이 7일이에요. 그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따로 떼어두셔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만 특별하게 복되고 거룩한 날로 딱 떼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지키는 날이 아니라 따로 떼어두신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성수 지켜라, 안 그럼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너 안 그러면 주일 가는 날에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내가 조금만 삐져나와도 하나님이 단칼에 자르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줄게 하는 날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식일이라고 부르자 똑같은 날인데 다른 날이 된 거예요.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 똑같은 음식인데 저 늦게 오는 막내를 위해서 한 그릇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음식 이거 절대 먹지 마, 이것은 우리 막내를 위해서 떼어놓은 음식이야, 이렇게 주신 게 안식일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똑같이 주셨는데
따로 떼어서 주려고 준비해 두신 날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중에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희년이 오면요, 동궁극에 다 없어져요. 동궁극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빛을 탕감해 줍니다. 7년씩 7번에서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이 희년이 오면요, 이 종도 해방시켜줘요. 그게 뭐 그냥 같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희년으로 구분했더니 그 해에는 빛을 탕감해 주는 날이 된 거고, 그 해에는 종을 해방시켜 준 날이 된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이 따로 떼어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좋은 것 주려고 따로 떼어 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어떤 지금도 주일시들은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안식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도 다 의미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그런 제칙일 안식일이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은 성경의 토요일,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니까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다 자기들의 의미로 해석한 거잖아요. 똑같은 날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따로 떼어 두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로 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을 할 때 다 우리는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홀리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은요, 이거 제가 직접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니까 거룩한 성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가구다라고 해서 성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장소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이 건물에 있는 18층의 건물 중에 그냥 2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실 저는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것보다 정말 좋아하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솔직히 여러분, 직분은요,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가 모든 이것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10부장, 100부장 나누시면서 생긴 게 직분 제도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장로님석, 목사님석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성도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코가 세 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특별한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나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따로 떼어주신 모습을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그냥 이동식 천막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저는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이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떼어놓아서 너를 구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눈물이 나고, 여러분, 전에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옷 매무새를 다듬고
뭔가 막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룩을 꿈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려고 떼어놓으신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내가 도저히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따로 챙겨놓은 저녁 식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너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에 저녁에 읽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제 방으로 둘이서 막 뛰어오더니 아빠 빨리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밥을 빨리 먹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밥 먹기 전까지 나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숟가락을 들어야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 삼겹살을 굽는데 냄새가 나니까 막 빨리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삼겹살 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애들이 이미 여기다 삼겹살을 넣어놓고 아빠 빨리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빨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먹는데, 여러분 이게 몇 초 차이가 납니까? 그거 입에 기다리고 있다가 씹는 거나 그냥 씹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 차려주시는 그 존경이 거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0.1초 차이가 뭐가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게 구별되냐고요. 그러나 따로 떼어두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뭘 차이가 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뭐가 그렇게 뛰어나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떼어놓으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발적인 존경.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너 가서 사역하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사역을 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를 모태를 짓기 전에 너를 안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려고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성도. 주일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교회가 숫자 늘리려고 주일 성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려고 따로 떼어놓으신 자들에 대한 모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빅베어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험한지 몰라요. 막 흔들리고 오는데, 저도 금요일날 규모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몸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막 얼굴이 막 빨갛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알아요? 제 아들을 딱 이제 밤 9시에 픽업할 수 있대요. 9시에 딱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픽업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정말 귀한 어떤 공연에 VIP 티켓을 들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거 아들한테 주러 간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 지금 VIP 초대 받았어 라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정말 귀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따로 떼어놓은 너희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그게 바로 따로 떼어놓으신 안식일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겁먹고 무서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 티셔츠 여기 옷에다가 뒷면에 예를 들면 성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딱 썼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운전해서 과속 잘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목사 딱 써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 어디 가면 그냥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쓰라고 했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거였어요. 목사라고 써인 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나님이 하시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딱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얘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라는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건들면 너희들 큰일 나,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로부터 느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사랑의 받은 자로서 살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선택된 백성인 선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선 성민이라고 보죠.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따로 떼어놓으신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6절인데 바로 뒤에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격이 뭡니까? 너희가 백성의 수요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귀한 민족이 되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말이야 좀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좀 일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당장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근시안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거룩한 거 지키다가 죽겠어요. 하나님 뭐 주일 성수하다가 이거 비즈니스 다 놓치고 사람들 잃어버리고 인맥 놓치고 다 죽겠어요 얘기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따로 떼어두심의 거룩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J.D. 존스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위스의 가장 두드러진 경치와 스위스의 영광과 자랑은 높은 산 위에 흰 눈으로 덮여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위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스위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위스의 자랑은요, 높은 산 위에 흰 눈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스위스 같으면 스위스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뒷산 가도 다 스위스 같고 내 집 앞도 스위스 같으면 스위스는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하심은 내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건 줄 알았지만, 내가 따로 떼어진 스위스의 아름다움이 스위스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에 복되어서 따로 떼어진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신들과 같지 아니 나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이니라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 떼어놓으신 사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따로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마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 주인은 뭡니까? 주중에 주중이고 주말이고 휴일이 없어요. 주 7일이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미국의 달력은 썬데이가 일주일의 시작으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일주일의 시작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7일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따로 떼어진 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 7일, 하나님 7일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런 말도 맞지만 정말 주일 성수의 의미는요, 모든 7일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따로 떼어놓은 날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일의 일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수 있다는 당당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마음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애굽을 따르지 못해서 애굽이 다수였던 거죠. 제가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일에 공부해서 더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 따르지 못한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주일날에 왜 내가 하나님 따라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게 애굽의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풍속도, 아니 가나안은 지금 사람이 거인이고 포도가 사람만 해서 저렇게 큰 결실을 맺는 것은 주일에 이래서 그런 거다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은 이유는 뭡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따로 떼어놓으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와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 받는 것, 그 마음을 받으면요, 내 머리의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악착같이 내가 무언가를 노력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포스팅하신 글을 딱 봤는데 시예요. 단 6줄밖에 없는데 그게 딱 저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죠. 김환영이라는 분의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시를 보는데 여러분, 왜 울 데가 없습니까? 내 방도 있고 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로 떼어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곳이 바로 이곳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나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